예배로 기도해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며 또 주님 앞에 집중하는 이 밤이 되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왕 되신 주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비추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니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네.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데서 주의 찬송 의뢰되리. 광야에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알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알나요? 사랑 알기에 하늘 나는 믿네 나를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좋은 내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밤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겠노라고,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순복하며 나아가겠노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양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말씀으로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흠뻑 창비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밤에 충만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로 이 밤에 충만한 밤이 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진리요 생명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의 강박한 심령에 주님이 강권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들을 버리고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기 원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주님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내가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그치지 않고 삶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사랑하시는 주님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지고 아버지 낮아진 자존감이 회복되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과 학업과 모든 검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아버지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구원의 방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님 다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모든 소망들이 성취되는 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한 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훔쳐가지 못하도록 오직 성령이 충만한 밤, 성령이 불강력적으로 역사하는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까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2절부터 6장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믿음 3서 있습니다. 자, 오늘 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밤, 은혜가 충만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역사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 구원의 소식을 애굽의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복음의 증언자, 복음 전하는 사명자였습니다. 자, 이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이 자격이 못 되거나 능력이 갖춰지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세워져도 이 사명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격과 능력은 그 사람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능력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하나님의 사명의 능력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생 경험이 많고 또 해당 분야에서 해당 부서에서 충분한 경력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사명자로서 자격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시편 89편 13절 보시면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따라합시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그렇습니다. 오직 능력이 우리가 사명자로서 감당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은 하나님의 강한 손에, 오른손에, 주의 팔에 그 능력이, 자격이 주어져 있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사명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어줄 때 내가 사명자가 되고 능력 있게 감당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도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사명자의 자격과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그분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사명자로 부름받으신 여러분들, 나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부어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 또 신약의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명자로서 그 자격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확고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 이것은 하나님이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3절 4절 다시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들과 언약을 세워서 그들이 나그네처럼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 희망과 궁극의 땅을 주겠다고 언약을 한 겁니다. 특히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후손들이 너희들이 잠시 동안 이방의 객이 돼서 이방 왕을 섬기다가 해방이 된 다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이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허락을 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방 나라의 왕 바로 왕을 섬기다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해달라고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서 모세를 이 백성들에게 보낸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모세에게 그 전후 관계 사실을 설명하면서 약속대로 반드시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줄 것인데 너는 가라. 모세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너는 가라고 모세를 보낸 거죠.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는 사명자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세를 애굽의 바로 왕 앞으로 보내신 겁니다. 이러한 모세의 경험과 역할은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강하게 확신을 갖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덧입혀 줘서 그들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복음 증거의 사명자로 또 교회의 봉사자로서 능력을 갖추기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확고하게 믿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사명을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증거돼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명자로서 자격과 능력을 갖추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수들의 저항을 끝내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 원수들의 저항을 반항을 이겨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 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애굽의 바로 왕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모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을 했죠. 거부했습니다. 바로 왕은 자신이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고 하는 그 요청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죠. 아주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왕이 모세의 말을 듣고는 이 왕이 노역의 강도를 더 높였습니다. 박해와 고통이 더 가증되게 됐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삶이 고단하게 됐다, 힘들게 됐다는 것이죠. 9절 다시 보시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와서 자신들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힘들어졌다고 불평하면서 모세가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저항을 한 것이죠. 모세는 백성들의 이 반응에 대해서 매우 실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죠. 그게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랬습니다. 내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애굽의 바로 왕이 내 말을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소연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대 세계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 세상은 반드시 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어느 시대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인 때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할 때, 예언할 때마다 이방의 왕들이 거부하고 저항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하게 거부하고 저항을 했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선포될 때에도 사탄이 나타나서 회방을 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을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랬습니다. 천국 복음이 선포될 때 악한 자들과 악한 마귀가 나타나서 그 복음이 뿌려지는 것, 그 복음이 정착되는 것을 회방을 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위명상 보면 천국 복음은 선포하나 마나 이렇게 실패한 것 같이 보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좋은 땅에 씨가 뿌려져 싹이 나고 자라나는 것 같이 천국 복음을 듣고 믿음이 자라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원수들의 저항, 거부,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밀리거나 후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의 그 저항을 이겨내는 사람에게 더 큰 능력을 부어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강한 박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이 세상의 저항과 박해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실망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에게 악한 존재들한테 패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저항을 이겨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능력을 부어주어서 이 사명,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대와 또 거부, 저항을 이기시고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명자로서 능력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강하게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신다,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부어줍니다. 바로 왕이 모세의 말을 거부하고 저항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그도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행하신 기사 이적에 대해 저항을 했지만 목숨을 잃는 상황에 다다르게 되자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물론 이 바로 왕은 또 그 잠시 후에도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이려고 추격을 하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홍해에 빠져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사탄의 세력은 강하게 저항을 하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을 이길 존재는 없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으니까 나를 숭배하라 유혹합니다. 자기가 궁극적으로 승리자가 될 것이니까 나를 숭배하라고 유혹을 하죠. 마귀는 예수님조차도 유혹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강한 믿음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절망과 위기 그 현상에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견디고 이기심으로써 나를 위해 예비된 의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신 여러분들에게 더 큰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사명자들의 헌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교한 이 사명자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는 진행이 돼 왔습니다. 우리 성동교회 68년 역사도 교회를 위해서 몸과 재산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먼저 믿은 분들이 만들어낸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사명자로서 원래부터 사명자로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믿은 그분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아름답고 놀랍게 세우는 데에 귀하게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자의 자격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를 잘 세우면 되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내 재능, 내 실력 가지고 교회를 잘 세우면 되지, 아닙니다. 절대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자격과 능력으로서 우린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으로서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시고 원수들이 저항을 했을 때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고하게 믿으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복음성가를 부르시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내 삶과 내 인생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때로 질병에 걸렸을 때 그분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꿈꿨는데 실패를 했을 때 나를 다시 재기시키는 분, 그분은 나의 기적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의 기도가 사명자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명자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됐듯이 지금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사가 함께 부르면서 내게 기적을 행하시옵시고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한 나의 질병도 치유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며 함께 찬송하도록 하십시오.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산속에 터치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 쳤지만 허우적거렸지. 나는 약한 자였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기도하시며 내 인생에 기적을 행하시기를 기도하시며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격과 큰 능력을 달라고 이 밤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애굽 땅에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당하는 황폐받는 절망에 빠진 위기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이 사명을 부어주신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명자로 부셔서 우리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옵시며 내 생애 속에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와, 모세라는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밤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과 성취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당시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며 영원하여 이 땅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주시며 이 믿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옵시며 하나님을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며 아버지는 그 하나님 향한 하나님의 전도하신 능력이 우리 마음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당신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입이 두나며 가슴이 없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기도하며 저희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땅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자로 세우셨으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여 크신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순간 나를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남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며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구원 기쁜 소식을 듣고 생명이 죽을 수 있는 삶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부족한 인생에 강한 놀라운 능력과 참혹한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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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밤에 우리의 심령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붙들려 밤에 아버지를 수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사도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밤에 나에게 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복음의 십자가를 세상을 향해 전파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소나무가 현 생명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내 인나로 이 사명을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으시 주여 믿으시 주여 믿으시 아버지 하나님 믿으시 주여 믿으시 아버지 하나님 믿으시 아버지 하나님 믿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믿으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새롭게 직분을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일꾼들이며 몸된 교회 흔들리지
뽑히지 않을 기둥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이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대 칭찬만 받는 교회, 모든 교회에 가장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질병이 치유받기를 기도하시고, 가족이 구원받기를 기도하십시오. 가족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꿈이 실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신 다음에 주기도문 하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